풍부해집니다. 여러분들도 좀 그러시죠? 맑은 날보다는 비가 오는 날이 감성이 좀 이렇게 감수성이 풍부합니다. 이게 저기압 때문에라고 그러는데요. 그리고 또 빗소리 때문이라고 합니다. 기압이 낮다 보니까 사람이 이렇게 또 다운되고 빗소리가 일정하게 이렇게 들리다 보면 사람 마음이 이렇게 굉장히 감수성이 예민해지고 감성이 풍부해진다고 하는데, 그래서 오늘은 사랑에 대해서, 감성이 풍부한 오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참 좋은 날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에서 보통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보통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보통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그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반대의 사랑, 우리가 그 사랑에 대해서 오늘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시몬 베드로에게 물어보시고 그 다음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답하는 그러한 장면인데, 왜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을 그냥 한 번만 하시면 되는데 왜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씩이나 하셨으며, 베드로가 대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세 번이나 또 똑같이 그렇다면 내 양을 먹이고 치라, 똑같은 대답을 세 번 또 하셨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말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세 번 반복되는 그러한 장면을 연출하셨을까? 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을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세 번이나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신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수님도 사랑받고 싶어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사랑받고 싶어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자, 요한일서 4장에 보면 10절에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셨고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주셨고 우리를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저 일방적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기만을 원하실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자,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의 그 증거가 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어떤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물어봐요. 예수님, 내가 많은 이 성경을 보고 계명들을 내가 보았는데 그 중에, 그 많은 계명들 중에 첫째 가는 계명, 가장 큰 계명, 그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봐요. 자, 마태복음 22장 37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계명, 그 수많은 계명, 얼마나 많은 계명들이 있습니까? 이 율법책 성경이 얼마나 두꺼워요? 그런데 이 수많은 계명들 중에서 가장 으뜸이 되고 가장 첫째가 되고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 자신을 사랑해달라고 하는 것, 바로 그게 첫 번째 계명으로 하나님이 내세워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도 분명히 사랑받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라는 것을 가장 으뜸되는 가장 큰 계명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도 분명히 사랑받고 싶어한다는 사실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사랑받고 싶어 하세요. 자, 또 하나의 증거. 우리가 창세기 22장 아브라함에 대해서 지난번에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라고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대답했어요.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대답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면 우리는 하나님께 대답하는 관계예요. 그리고 또 여기 나오는 말씀처럼 예레미야 33장 너는 나를 부르라 내가 내게 대답하겠다.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대답하는 관계.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이렇게 사랑은 상호작용하는 관계에 있을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근데 왜 부르셨냐면 시험하기 위해서 부르셨어요. 왜 시험하기 위해 부르셨습니까? 아브라함, 나는 너를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너는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알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도 사랑받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내가 아브라함 너를 이만큼 사랑하는데 아브라함 너는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너무너무 궁금했고 그 사랑을 확인하고 싶었고 하나님도 아브라함에게 사랑받고 싶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아브라함 네가 가장 사랑하는 누구? 아들 이삭을 내게 바쳐라. 죽여라는 거예요. 죽이라는 거예요. 잔인하게 얘기하면 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만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장 사랑하는 것, 그것만큼, 아니 그것보다 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하고 싶었다고요? 사랑받고 싶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예수님도 분명히 사랑받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가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고 해서 그 사랑에서 그치게 하는 것, 거기서 멈추게 하는 것, 그것이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일방적으로 이유 없이 선택하고 조건 없이 은혜 주시고 사랑해 주셨다면 우리 또한 사랑으로 돌려드릴 줄 아는,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아는 우리 그런 사람들이 되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도 사랑받고 싶어 하시니까. 사랑받고 싶어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짝사랑으로 버려두지 않기 원합니다. 여러분 짝사랑 해보셨어요? 마음 아프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그 사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지 못한다면, 요만큼이라도 돌려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짝사랑에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일방적인 사랑, 짝사랑으로 남겨두지 않고 사랑받고 싶어하는 하나님을, 사랑받고 싶어하는 예수님을 우리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은 그냥 입술의 사랑이 아니라 진실된 사랑을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진실된 사랑을 원하셨어요. 자, 그래서 계속해서 물으셨던 거예요. 자, 여러분 사랑하는 남녀가 있습니다. 근데 여자들이 자주 물어보죠. 저희 사모도 저한테 자주 물어봐요. 응? 오빠 나 사랑해? 물어봐요. 그럼 제가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아, 당연하지. 그걸 질문이라고 하냐? 당연히 사랑하지. 내 인기가 얼마나 많았는데 내가 너 사랑하니까 너랑 결혼했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랑 했지. 내가 너 사랑하지. 당연히 대답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사랑하냐고 물어보면 여러분 당연히 사랑한다고 망설임도 없이 당연히 대답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여자가 두 번째 물어봅니다. 자기 나 진짜 사랑해? 그럼 이제 조금 생각하겠죠. 아니 방금 대답했는데 왜 또 물어볼까? 대답했는데 그럼 또 대답하겠죠. 사랑해, 사랑한다니까 말했잖아. 내가 너 사랑한다니까 또 대답하겠죠. 근데 여기서 끝이면 다행인데 한 번 더 물어봅니다. 자기 진짜 정말 나 사랑해? 물어봐요.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남자가 어떻게 했어요? 이제는 그냥 대답할 수 있어요? 고민하겠죠. 그리고 근심하겠죠. 내가 뭐 잘못했나? 왜 자꾸 나한테 똑같이 사랑하느냐? 왜 같이 물어보지? 내가 대답했는데 왜 자꾸 나한테 물어볼까? 깊이 생각하겠죠. 그러면서 무슨 고민이 들까요? 내가 진짜 얘를 사랑하고 있나? 정말 진심으로 한번 자기 자신한테도 물어보고 진실로 한번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고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겠죠. 그러나 결론은 그래도 내가 깊이 생각해도 근심하고 고민해본 결과도 상대를 사랑하면 사랑한다라고 자신 있게 대답하겠죠. 여러분 오늘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17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처음에는 그냥 대답했어요. 두 번째 물어봤을 때는 조금 생각해보고 대답했어요. 근데 세 번째 물어보니까 그냥 대답하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깊이 생각하고 근심하고 대답했습니다. 고민해봤어요. 아니 예수님이 왜 나한테 자꾸 물어보시지? 내가 분명히 사랑한다고 대답했는데 그걸 주님도 아신다고 대답했는데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이나 왜 나한테 자꾸 같은 질문을 하시지? 왜요? 그러면서 베드로는 고민했어요. 근심했어요. 예수님이 왜 나에게 자꾸 물어보시지? 내가 정말로 진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그리고 자신에게 물어봤겠죠. 그런데 그 결론도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것이 결론이 내려졌으니까 베드로는 이제 그때 다시 한번 대답합니다. 예수님, 아무리 생각하고 근심하고 고민해보고 내가 그래봐야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확실해요. 예수님 아시잖아요. 라고 베드로는 세 번째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 한번 나중에 오늘 집에 가셔서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분 많이 계시겠지만 누구든지 하여튼 사랑하는 분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3번 물어보세요. 나 사랑해? 그럼 사랑하지. 당연히 대답할 거예요. 2번 물어보세요. 약간 짜증내면서 사랑한다니까 대답할 거예요. 3번 물어보면 그분이 어떻게 대답할까요? 분명히 고민할 겁니다. 왜 자꾸 물어볼까?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는 게 맞을까? 아마 한참 뜸을 들인 다음에 여러분들께 대답할 거예요. 근데 4번은 물어보지 마세요. 4번 물어보면 짜증나요. 3번만 딱 물어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나를 정말 사랑하는지 분명히 알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그냥 입술로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그냥 그렇게 대답한 건 원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베드로가 생각해보고 근심해보고 진짜 내 마음에 우러나오는 그런 중심의 진실함으로 내가 사랑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내 마음 한가운데 당신이 계시고 내 중심의 진실함으로 내가 내 자신에게 아무리 물어봐도 내가 주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걸 당신도 아시잖아요. 예수님은 베드로가 그냥 스쳐가는 대답이 아니라 진실되게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고 대답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51편은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엄청나게 큰 죄, 밧세바와 동침한 죄, 그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크게 회개하는 다윗의 기도와 노래가 들어있는 그러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시편 51편 6절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100마디 회개보다 중심의 진실함을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해요. 여러분, 우리가 100마디 하나님께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 그것보다 우리의 중심의 진실함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는 것, 이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100마디 말이 아니라 중심의 진실함이라는 걸 우리는 기억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은 외모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그리고 또 그 중심의 진실함을 하나님을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여러분들에게 누군가가,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그 권사님, 집사님, 하나님 사랑하세요? 물어보면 여러분 당연히 망설임 없이 대답하겠죠? 그러나 2번, 3번 물어봤을 때도 여러분 자신 있게 나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중심의 진실함에서 우러나오는 대답으로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주님을 사랑한다고 대답할 수 있을 만한 진실된 사랑을 가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3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물어보셨어요.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베드로가 네, 사랑해요 라고 3번이나 똑같이 대답했어요. 근데 베드로가 대답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또 대답하셨어요.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내 양을 먹이라 치라, 이렇게 똑같이 대답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느냐 물었어요. 베드로가 네, 사랑합니다 대답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예수님께서 3번이나 반복해서 또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3번째,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은 그 사랑이 삶으로 증거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자, 처음에 예수님은 그냥 입술로 증거되는 그런 사랑 원하지 않았어요. 마음의 중심의 진실함으로 마음으로 품고 있는 그 사랑, 그것에서도 만족하지 않았어요. 물론 그 사랑을 원하시지만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 네가 나를 사랑하고 진짜로 네 중심의 진실함에 그 나에 대한 사랑이 들어있다면 이제 뭐 하라는 거예요? 내 양을 먹이고 치라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그걸 보여달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너의 삶으로. 증거해달라는 거예요.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한다면 입술로만 고백하지 말고 마음으로만 품고 있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보여달라는 거예요. 너의 삶으로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예수님이 베드로가 어떤 삶을 살고 어떻게 죽을 것인지 예수님이 말씀해주고 계세요.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내가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그것을 증거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베드로는 이제 예수님이 이제 하늘에 승천하고 베드로는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목숨을 바쳐서 예수님의 그 사랑을 증거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베드로와 같이 우리의 삶으로 증거하기 원합니다. 그저 그냥 내 입술로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하지 말고, 그저 그냥 내가 내 마음속으로 그 사랑을 꽁꽁 싸매서 품고 있지만 말고, 그 사랑이 증거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으로 향기롭게 증거되기 원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은 만족하셨던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은 더 이상 묻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과 베드로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분명히 말씀에 나눴듯이 하나님 또한 어떻게 해요? 사랑받고 싶어 한다는 거 우리는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우리를 일방적으로 사랑하셨지만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상호작용하는,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도 나를 사랑하는 그런 운동력 있는 그러한 사랑, 우리 그런 사랑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입술로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그런 사람들이 되기 원해요. 그러나 입술만이 아니라 내 중심에서, 내 진실함에서, 내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바뀜으로 인해서, 증거됨으로 인해서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는 그 증거를 드러내는 우리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제가 교회 왔는데 아까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요즘에 우리 교회에 많이 출연해요. 날씨가 따뜻해지니까 애들이 와갖고 막 떠들고 다니는데 제가 애들한테 물어봤어요. 야, 너네 우리 교회 다녀? 너 우리 교회 다녀? 그랬더니 옛날에는 다녔어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왜 안 다녀? 그랬더니 그러더라고요.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사랑에 있어서 시간이 없다는 건 핑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핑계는 없어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증거내기 원합니다. 그 사랑에 핑계는 없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베드로와 예수님의 대화 가운데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확정하기를 원합니다. 아까 다시 한번 계속해서 반복하지만 우리는 입술로 사랑합니다라고 증거할 수 있는, 자신 있게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며, 또한 우리의 중심에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들어있기를 원하며, 그렇게 하나님께 진실되게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하며, 또한 그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이 우리의 삶으로, 믿음이 행함으로 증거되듯 우리의 삶으로 그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정말 증거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전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를 우리의 평생 동안 나타내며 사시는 우리 그런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기도합니다.